안녕하세요.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땅을 위로하시기 위해 평안의 왕으로 오신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리라.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라. 낮은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영광 찬양합니다. 주 이름으로 오셨네. 도로된 자를 자유케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딱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다윗이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해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께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쭈어 아뢰되, 그 묻는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헤브론의 어디로, 그 성으로, 유다의 성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묻는 장면인데 그 하나님께 묻는 그것에 있어서,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된다. 그리고 어디로 갔나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는 자주 마주하는 상황이 뭐냐면은, 일단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묻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답이 있고 그 답을 하나님께 선택하라는 약간 그런 느낌? 뭐 A, B, C, D가 있는데 하나님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C가 좋아요, D가 좋아요. 그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A, B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A든 B든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이미 정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답을 선택하라는 그런, 아니면 때로는 이런 상황도 있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에게 대한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이제 선택하고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줄 알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이런 것에 모르고 있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통보를 받는 거죠, 우리로부터.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다윗이 한 행동으로 한 모습으로 사실 바꿔줘야 되고 변화돼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일단 하나님 앞에 먼저 yes, no 문제를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 성으로 이 다음 행보에 있어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이 죽었고 사울 왕이 죽었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 쫓아오는 자가 이제 없는 거죠. 없는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다윗도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정착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하느님, 내가 정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으로 가도 됩니까? 라는 것을 묻고 그 하나님이 yes 하고 나서 그 뒤로 그러면은 어느 성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까지 이제 묻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고 헤브론이 사실상 유다 땅이었죠. 유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없고 유다라는 민족,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이 삶이 사실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부터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삶, 하나님께 그냥 답을 주어서 선택하라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4절에 보면은 사울을 묻은 사람이 나옵니다. 장사한 사람이죠.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 이제 거기 민족들인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사울 왕을 이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하고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 사울 왕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의 선한 일을 한 것을 칭찬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같이 정말 좋은 대우를 해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푼 거죠. 축복도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어제 말씀에 이어 좀 중요한 그의 뒷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덕으로 원수를 갚아라라는 이런 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사람들 그냥 복수하고 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의 결과가 뭘까요?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사실 오늘 이 다윗이 보여준 거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정말 사울 왕을 장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잘 이제 끝낸 거죠. 마무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정말 안 좋은 감정과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사실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면은 장사를 하지 않았겠죠. 굳이 전쟁터에 가서 이 사울 왕의 이제 시신을 가지고 이렇게 잘 장사하고 잘 치르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악감정이 있다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 왕을 이제 잘 장사하고 잘 이제 마무리 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당시에 뭐
사실 사울 왕을 별로 뭐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 없었다고 하기에도 참, 예,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었죠. 하지만 어제 상황에 반면 어제는 누군가가 그 사울 왕의 죽음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장면을 보았다면은, 그 오늘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사울 왕을 이제 장사를 한 거예요. 뭐 자기가 이익을 보기 원하는 건 아니었죠. 근데 이 일이 결국은 전하고 다윗에게 전하게 됐고, 다윗은 이 사람들을 결국 축복하고 이 사람들을 같이 좀 하나님 나라의 그 긍휼과 자비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고 한 거죠. 이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정말 대조되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전해야 하고 해야 되는 것, 결국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축복하는 것. 신앙 안에서 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보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제 신앙을 갖고 있더라고요. 뭔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의 성공을 이제 드러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한 것이 결국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한 이제 증거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뭐랄까, 성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성공과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결국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하는 것. 이게 이런 신앙생활은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결국 우선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네, 그것이 우선이 돼야지. 그리고 그거에, 그런 삶에 당연하게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절대 반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그러면은 결국 성공만 쫓다가, 내 성공만 쫓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내 성공만 쫓다가 결국은 허탈하고 허무해져요. 언제까지가 결국은 내 성공의 끝인가요? 사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성공의 끝이라는 건 없어요. 안 그래요? 전 세계를 정복해야지만 성공인가요?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얻었더라도 결국은 아직 우주가 남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전 우주를 향하여, 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 내 자신의 성공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결국은 끝이 없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면은 당연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더더욱 축복하시고 더더욱 우리를 받쳐주시고 더더욱 우리를 내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두 부분,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우리가 배우고 잘 훈련하고 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두 말씀에 따라서,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
이용하는 하나님을 그냥 답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를 되게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당연하게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울여 들어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 마음을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만 따라가고 우리의 개인적인 성공을 신앙에서 원하는 우선순위하는 그런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만나요.